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주름대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왼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셨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 믿음이라는 것과 신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좀 간략하게 한번 더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 해요. 이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 뭐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기보다도 그냥 좀 믿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용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좀 물론 이 신념이라고 했을 때도 이 신자가 믿을 신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 특히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제 그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이 믿음이라 칭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 칭하는 그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인간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서의 신념, 이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단어를 쓴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인간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을 정의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믿고 있을 때 그것을 신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이 믿었던 믿음이 뭐냐면 이제 그게 신념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이제 여호와 신앙이라고 합시다. 여호와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은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주고 전지전능하고 전능한 능력으로 자기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신 이제 그 신이에요, 그렇죠? 그 역사 속에서 봤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신을 두려워하고 그 신의 이제 그 전능한 신, 세상을 창조한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 어떤 믿음의 총체적인 그 내용을 여호와 신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신앙이 여호와 신앙인데, 그 여호와 신앙 안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율법을 뭐 했다고요? 행했죠, 그렇죠? 물론 잘 행하진 않았습니다. 잘 행하지 못하고 다 실패는 하긴 했지만 그들은 행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고 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지켜라,
해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신의 말씀대로 따라 지켜 행했죠. 그렇죠? 행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들은 그 행함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행함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면 행함이 실패가 됐다는 것은 뭐가 부정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가 부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못 지켰기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서 이제 그들은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실패했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란 것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었구나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인간들은 그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이 행함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그들은 뭘 가졌어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판단과 그 신이 누군가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그것을 기반하여서 그 신에게 자기들이 어떤 그 신에 대한, 그 신이 요구한 것에 대한 것을 행함으로써 그 신 앞에 이제 그 행함이 성공이 되면 뭐가 증명이 돼요? 내 믿음이 옳았다가 증명이 되죠. 그렇죠?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주체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인간은 뭐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증명의 속성을, 자기 존재 증명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존재 증명으로서 행함이 드러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행함이 성공을 하게 되면 뭐요? 나라는 주체가 증명이 되는 거죠.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야. 내 믿음이 올바른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들 평가할 때,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믿음 좋아,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보고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요? 예? 성공한 사람. 그죠, 성공한 사람. 예? 예, 충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저것 잘하고, 그렇죠? 봉사도 잘하고, 뭐 인생도 잘 나가고 이러면, 야, 진짜 저렇게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 또 축복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들이 인간들에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이제 그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다 결국 뭐냐면 자기 만족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존재를 증명해내면 그때 비로소 인간들은 만족해하는 거예요. 뿌듯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행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됐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신념화되어 있는 것이. 그게 다 신념이었던 내용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렇죠? 인간 스스로가 내린 자기 정의가 있어요. 자기 정의. 자기가 내린 정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야. 응? 자,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 같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백부장처럼 어떤 믿음? 말씀으로만 하셔도, 응?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죠. 그 본문을 보면. 또 한편으로 또 뭐예요? 백부장을 보니까 자기 종을 사랑하고 약한 민족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아주 이제 좀 봉사도 잘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라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죠. 기타 등등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을 뭐로 정의하겠다? 저도 정의하겠죠, 그렇죠? 뭐로 정의하겠다? 신념이라는 것을 지금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신념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나라는 주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는 주체의 존재 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가 정의하여 가지고 있고, 자기 안에 믿음으로 가지고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행함이라는 어떤 그 표면으로 드러난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뭐한다? 증명해내고 있다. 자, 그것이 어떤 하나의 신념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 신념이 계속 신념이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러니까 믿음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가장 극단적인 뭐냐면 자기 자식을 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그러니까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자신을 바쳤던, 그리고 그모스 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쳤던 이방 신들, 그 종교에서 그 자기 자식이라는 그 핏덩이를 신에게 제물이라는 걸로 바칠 수 있게 가능한 것은, 근데 그게 가능한,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지금 제물로 갖다 바쳐, 지금. 왜 갖다 바치라고 해? 갖다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무슨 뭐죠, 이단에 관한 넷플릭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는 신이다라는, 거기서 보면 결국 자기 자식이 어떤 그 교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아무 말을 못하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에 의해서 되는 거냐면 신념 때문에 그래요, 신념. 그러니까 신념이란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간의 관념이거든요, 관념. 그러니까 그런 관념들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다 들어야 돼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 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성경에서 기사를 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요구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요구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 요구에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응하죠, 그렇죠? 진짜 자기를 갖다 바치잖아요. 자, 이것을 신념으로 받아들여서 신념 안에서 이 성경의 기사를 보면, 야, 하나님께는 내 아들이라도 자식이라도 바칠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으로서 내게 신념으로 강하게 붙잡혀 있으면, 그 교주, 하나님이 보내신 교주가 네 자식 바치라 그러면 안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신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자기 신념에. 실제로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자기 자식을 갖다 바쳤고, 그리고 우리가 보듯이 어떤 그런 사이비 종교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거죠. 심지어 이제 그냥 너무 그 자식을 갖다 뭐 바치고 제물로 바치고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거를 일반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식에게 밥을 해주고 먹이고 양육하고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축구라 봉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 신념 때문에 그러는 그 짓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옳습니까? 성가대 한번 빠지면 뭐 그런 거죠. 주의를 지키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시는, 그러니까 신념으로서 그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날 교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목사가 그거 빠지면 안식일 범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범하는 거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하여튼 목사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이거. 목사를 때려치우고 싶어도 못 때려치게 지금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죠? 자기 자식이 아파서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하는 교회 가는 거죠.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시겠지. 왜?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이 내긴 있으니까 그렇게 내팽개치고 가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무지 우리가 부모로서는 저렇게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 믿는 신자들 안에서 가능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다 어디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신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그걸 성경에서 믿음이라 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애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이 신념인데 그 신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밝히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줬는데 실패했잖아. 실패했으면 우리 믿음 잘못됐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로 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해서 메시아가 진짜 그때 자기들 구원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그걸 우리 조상은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성공할 거야 라고 들고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인 거예요. 바리새 운동.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해내겠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이것이 성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지, 예수는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니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니들 신념이고 거짓된 거야 라고 하는 예수가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죽인 것이지, 그들은 참 메시아를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왜요? 여전히 그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종교적 현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충실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그렇죠? 충실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주체가 된 인간의 자기 존재성을 위한 엄청난 발악이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예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신념을 가장 잘 심어주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렇죠? 그 역할을 가장 잘하는 놈이 누구다? 목사다. 나 같은 목사들이다. 네. 끊임없이 매주일 오면 그 세뇌 당하는 거예요. 응? 계속 그걸 심어주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이시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그때부터 이제 목사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 건축할 건데 여러분 집 짓는 게 먼저냐? 교회 짓는 게 먼저냐고 시작해가지고 다 엮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록새록 생각나죠. 새록새록 과거의 그 역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한 게 이제 기존 교회에 있었던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다. 여전히 좀 그러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가 이걸 이제 이스라엘의 믿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예수님이 이제 그 백부장을 보면서 그 백부장이 고백한 내용. 백부장이 고백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그 고백은 이스라엘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못했다는 게 예수님이 너는 내가 말씀으로만 너를 고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믿어? 너 믿음 대단하네? 라고 그걸 가지고 칭찬한 게 아니었죠. 그걸 가지고 이만한 믿음이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다 어떤 종교성을 가진 어떤 이 종교적 신념을 가진 모든 이들이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내용들인 거죠. 그렇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신이 전능하니까 말로 창조했대. 그 말로 창조했으면 어떻게? 말로 모든 걸 다 고칠 수도 있고 죽은 걸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뭐했다? 이만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들 가진 그 여호와 신앙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양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의 차이였다? 본질의 차이였죠. 그렇죠? 그 백부장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들은 뭐예요? 신념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있는 너희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믿음 어디서 난 거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난 거였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맺으신 거다? 열매다. 그게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하나님 맺으신 열매라고요? 백부장이 뭐라 고백하냐면 뭐라 고백했습니까? 그렇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나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내용은 단순히 어떤 그 상하관계, 복종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건 뭐를 담은 고백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담은 고백이라 했죠. 그렇죠. 그가 살아낸 인생 안에서 그는 그 고백이 터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하고 자기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예수하고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 안에서 늘 그래 살아왔던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죽음의 현장에도 적진에 공격할 때 야, 돌격하면 다 갔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했던 그 시간 그렇게 견뎌야 됐고 고독했던 그 시간들 안에서 이게 지금 그 내용들을 다 담아서 예수와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백부장이. 그 말이 뭐냐면 자기 인생 안에서 지금 뭔가 맺혀진 것으로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를 보냐면 백부장이라는 인생 안에서 그 인생과 함께 임마누엘하여 성육신하신 누구? 하나님이 그의 인생 안에서 맺어진 열매로서 그 안에서 터쳐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뭐라 그러셨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저런 거야. 야, 말씀만으로만 하여도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야. 그렇게 정해버리면 신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냥 껍데기잖아요. 그냥 우리 그 말만 그냥 짓거리고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말씀만 하시면 그냥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 세뇌를 시키는 신념일 뿐이지 자기 그 인생 안에서 맺으신 하나님의 열매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맺으신 열매는 백부장의 인생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해석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1+1은 2다라는 공식 안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쉽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10시간 일해. 그럼 시급 얼마 받습니까? 10시간이라는 뭐 만 원씩 받는다 칩시다. 얼마 받아요? 10만 원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렸는데 뭐 그걸 얼마 봅니까? 그럼 1+1은 2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단순한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다 보면 마치 나는 너무 힘들게 저놈들은 사람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힘들게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동일하게 야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뭐 잘못 산 게 뭐가 있어 근데 내 인생을 왜 그럴까에 대한 그런 어떤 자괴감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을 1+1은 2라는 공식처럼 논리로 우리가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생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믿음조차도 사실은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정의 내리기 시작하면 인간들은 뭐 하냐면 그걸 신념으로 가져요. 믿음은 이런 거야. 자식이 아파도 누가 간증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아픈데 내가 이번 주에 그 교회 대표 기도했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귀한 자리 놓칠 수 없어서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믿고 난 믿음으로 믿고 왔어요. 자식을 내가 사랑 안 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려고 왔어요. 기도했더니 진짜 나았어. 그걸 간증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자식이 아플 때도 나도 그래야지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뭐로 가졌어요? 신념으로 가져버렸어요. 그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현상들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린 정의를 통하여 신념으로 가져버려서 그런 인생과 관계없는 껍데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믿음이란 세계를 구축해 나가죠. 그게 이제 인간의 신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의 세계에 완전히 틀어박히기 시작하면 이 신념 안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믿음 없는 것들로 다 이거 치부를 해버리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내 자식의 학비를 위해서 일요일날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뭐로 보여요? 믿음이 있는 인간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인간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인간들로 보이죠, 그렇죠? 말로는 아니다 해도 속으로는 정죄하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신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더럽고 지독하고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만 봐도 돼.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그냥 더 그렇잖아, 그냥. 더 그런 인간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신념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슬람에서 보면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 다 그게 왜 가능하다고요? 신념 안에 갇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신념이에요. 근데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열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맺어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전인적인 접목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접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서 정의 내린다거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이론으로서 정립할 수 있는 법칙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야. 그래서 그 믿음들은 오히려 뒤에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들은 정의가 되어지지 않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믿음과 신념에 대한 이제 이해를 조금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그 열심으로 맺어내시는 열매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가진 믿습니다의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자기 결심과 결단의 고백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 인생으로서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만 설명이 되어지는, 그게 받아들여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이게 잘못해가지고 못 올라갔는데 복습 겸 하면서 이제 오늘은 뭐 이렇게 많이 길지 않아요.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냥 금방 끝날 거예요. 뭐 언제 끝나나 또 너무 이제 그런 눈을 보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가를 지난주 말씀 안에서 뭐로 표현했어요? 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셨다 했어요? 말씀으로 나아라. 그러면 손을 한번 딱 잡아 주신다든지 뭐 그런 걸로 나았습니까? 표면상 그렇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잘 교주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내쫓을 때 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물러가라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시고 뭐 손을 대시기도 하시고 한번 쳐다보기만 하시고 그러셔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지만 그것을 마태는, 그 모든 모습을 마태는 뭐로 표현했어요? 지난주에 저 파일과 함께 뭐 다 날라갔나?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그 병자들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는 뭐다? 그가 우리의 질고와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려 함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병이라는 요소가 있어. 그럼 그 요소를
하나님이 말씀을 재버리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거잖아요.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문제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가 그 병을 고치는 행위는 그 병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고 그 병을 누가 가져가시는 거였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담당하셨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관념이나 신념 안에서 활동하는 분이 아니라 뭐다? 우리의 인생 안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뭔지를 하나님이 동일한 병을 겪으시면서 아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죽음을 예수가 십자가에 담당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그 죽음을 누구도 아셨다? 하나님도 함께 아셨다는 것이죠. 그 아셨다는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예수가 담당한 결과 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로 끝났더라? 우리의 나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어, 그러니까 나와 동일한 나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을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인생을 함께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더라? 구원이 되었더라. 그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을 가진 그 병자들이 예수가 그 병을 뭐 했다고요?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그 아픔과 질고를 함께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었다? 나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담당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인생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여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두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 자체를 이미 뭐하고 계신 분이시다? 담당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고통과 질고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신다는 그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이 역사적 이 현실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실패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여 이야기합니다. 왜요? 누가 담당하니까? 하나님이 담당할 거니까 내가 책임질게가 그 고백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과 그런 인생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담당해 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오늘 뭐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오늘 뭐 전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고 그러다 위에 그런 시덥잖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마치 절망으로 끝날 것 같은 나의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가 결코 내게는 실패일 수 없는 이유가 그 하루를 누가 함께 살아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내고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라 여겼던 하루를 하나님은 뭐로? 열매로 맺어내신다. 믿음이란 열매로 맺어내신다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우리의 질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더라는 예수의 그 모습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증언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인성의 과부죠, 그렇죠? 예수님 나인성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나인성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오고 있냐면, 나인성은 약간 경사진 둔덕 같은 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쭉 올라가고 있죠. 무슨 일 올라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건이죠, 그렇죠? 저기 위에서 나인성에서 한 무리가 내려오는데 누가 내려옵니까? 장례 행렬이 내려오죠, 그렇죠? 누가 죽었어요? 네?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기억이 누가 내려가요? 누가? 과부의 아들. 안 그렇죠. 누가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 청년은 과부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에서 잘 보세요. 표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우리 이 문장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애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절망을 이렇게 표현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냥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이제 한 부부가 이제 뭐 좀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아주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뒤에 이제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이제 교통사고 죽고 난 뒤에 이 엄마는 이 아들을 이제 홀로 키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 나가고 그렇게 해서 애지중지 애를 키웠습니다. 그렇죠.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우리 그런 것처럼 자기가 먹고 싶은 짜장면을 굶어가기까지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그렇죠. 모든 걸 다 쏟아내었죠. 그 인생을 쏟아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자랐을 때, 애가 이제 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가 병을 얻게 됩니다. 암을 얻었어요. 그래서 암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일하기도 힘들고 이제 병원 치료도 돈이 없어서 하기 힘든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그런 엄마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는데 뭐 돈을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 받지는 못하지만 낮에는 이제 공부하고 저녁에는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엄마 병원비도 대고 하면서 이제 부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전거 타고 오다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덤프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아이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다 칩시다. 진짜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자, 1번 내가 지어냈다. 2번 실화다. 싫어. 내가 그렇게 좀 리얼하게 이야기했네요, 부장님.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어낸 게 맞아요. 근데 현실은 이거보다 더 합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예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최대한 지금 절제하고 다 자를 거 다 잘라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의 최대의 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엄마, 교통사고 나서 이제 또 동일하게 그 아들을 묻으러 가야 되는 이 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소위 이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잘 했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됐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에게 그럼 어떡할까요? 그 어머니는 이 믿음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우리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천국에 가셨으니 저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신념이에요, 신념. 그렇죠. 근데 그러한 실제 우리 상상해서 하는 일이고 실제 그 일을 당한 부모라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믿어왔던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 뭔가 작동이 될까요? 인간의 신념이 설명해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신념이 그 신념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인생 안에 놓여져 있죠. 그 최대 절망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지킬 수 있다 했는데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쓰러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절망의 상황처럼 이 여인 또한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절망의 그 터널을 그 길을 지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안에서 그녀에게
그녀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라는 그 틀들이 뭐였단 말입니까? 깨지고 있었더라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념이 깨지는 자리 안에서 그 절망의 터널, 그 가는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죠,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보고 아들을 살려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백부장 하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누구의 믿음 때문이었다? 백부장의 어떤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누구?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병이 나았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쳐다봅니까?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 하나로 애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맞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자라고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신념들이에요, 신념들. 인간들이 찾아내는 신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어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건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의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셨나요? 여인이 지금 장례행렬 가면서 그래도 아직 묻기 전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갔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이지 그거 이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뭔가 예수님이 내가 고쳐줄게 라는 행위를 하기 위한, 이끌어내기 위한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런 걸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요. 신념을 찾기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이 사건은 니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한가를 보라고, 그렇죠? 예수님 이제 이게 기록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이 본문 안에서는 여인의 어떤 모습과 여인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예수가 고쳐주는 게 아니죠. 이 아들이 사는 게 아니죠. 아들이 사는 유일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 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고치시는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뭐에 달려 있었다? 뭐에 근거에 있었다? 하나님의 긍휼에 있었다. 그의 사랑에 있었다. 은혜에 있었다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믿어야지 하나님이 뭘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 잘 해야지 하나님 뭔가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공식이 전혀 성립하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안에서 그러니까 이 과부의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표현하듯이 죽은 자는 한 젊은 애인데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면서 그의 어머니는 과부더라는 이런 고백을 통하여 이런 이 묘사를 통하여 해석할 수 없는 인생 그 무엇으로도 해석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인생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더라? 예수를 만났더라.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더라.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났더라. 예수는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분이다. 이 기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기사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죽었던 그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났던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그 의미를 여기서 내용에서 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이 내용, 이 사건의 스토리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예수를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이 자식을 살려줄 만한 어떤 근거나 원인이나 어떤 것들을 제시하지 못해요. 할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 그를 찾아가 만나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사건의 뭐에서 중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이 여인의 과부의 아들은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그럼 우리가 죽은 자식도 삽니까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이 본문을 봅시다. 이 본문을 봤어요. 그래, 아무리 절망이라도 하나님 만나면 다 살아나는 거야. 응?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야. 병든 날도 고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소위 이제 우리 그 세월호 사건을 겪었던 그 아이들은 다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말을 하고자 한다면, 그게 이 내용의 메시지라면, 그러면 예수를 믿었던 애들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여전히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그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에 이 스토리에 초점이 있어요. 이 만남과 이 전체 이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만남의 자리에서 결국은 그 자식은 살아나고, 성경에 뭐라 표현하냐면 아들을 아들을 그 여인에게 돌려줬다는 것으로 끝나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신념이 작동하면 자꾸 우리는 뭐를 적용시킨다? 네? 그렇죠. 또 원리를 찾고자 하는 거죠. 이랬으니까 이래야 돼. 저랬으니까 저래야 돼가 우리 자꾸 그래 종목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도 없고, 이 자식이 정말 착하게 살았다는 말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어요. 아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과부고 죽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죽은 아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해석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그 외에는 이 여인이 뭔가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를 했다는 말이 전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 안 한다고 했죠. 단순한 그림이에요.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여인과 죽임당한 아들, 그들이 예수 앞에서 멈춰섰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살아나 아들이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단순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사람 그려놓고 내가 쓰지도 않았네 이거. 자, 이거 쓸게요 여러분. 여인 과부입니다, 그렇죠? 과부. 자식이 죽었어요. 절망이라는 이야기는 그렇죠? 신념조차 작동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그게 인생입니다.
원래 인생이에요. 근데 자꾸 인간들이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자꾸 어떤 자기 신념 안에서 인생을 해석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이 뭐가 되냐면 기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에게 자신을 갖다 바치는 그런 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인간이 뭐에 사로잡혔다? 신념 안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신념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자식이라는 것도 충분히 죽여낼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이다. 가 이제 그건데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절망이죠. 근데 이 절망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신념을 깨트리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념이 작동할 수 없는, 신념조차도 세뇌시키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인생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뇌를 당해서 자꾸 신념 안에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지 해석이 안 됩니다. 뭐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네?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뭐 일하고 뭐 저녁에 와서 또 씻고 밥 먹고 가족들이 또 뭐 이렇게 노닥거리도 자고 그러니까 별일 없이 반복되는 인생을 하면 그냥 신념이 작동하는 것 같아. 그죠? 하루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그래 가는 것 같아. 근데 뭐가 닥칩니까? 인생의 풍파가 닥치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막 암에 걸리고 누가 사고 당하고 그런 어떤 이 일련에 전혀 우리의 신념으로 신념 안에 우리 인생을 가둬놨는데 신념이 가둘 수 없는 그 인생의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인생이 믿음보다 커요. 이때 믿음이 이제 신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신념 하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인생은 그 자기가 가진 신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신념보다도 큰 게 뭡니까? 인생입니다. 그만큼 더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해석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뭐라고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복음 알았죠? 복음을 우리가 또 깨달았다 뭔가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알고 있는 복음조차도 감당해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해석 가능한 것으로서 대하고 있다면 여전히 어쩌면 여러분의 신념 안에 인생을 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런 거지, 이래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한 번씩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손을 놔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뭐 손을 놔버렸어. 그래 가야 돼요, 사실은. 내 손에서 뭔가 이거 제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이게 경험되지만 그걸 인생 잘 살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인생을 보고 계신 거라고요. 내 손 안에서 여전히 인생이 제어 가능하다? 신념의 인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신념조차 가둬놓을 수 없는 절망이 찾아왔다. 더 큰 인생이 그에게 몰려왔더라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도무지 존재로서는 감당해내지 못한 그 절망과 슬픔과 낙담이었더라. 그러나 그 낙담이 예수 안에서는 생명으로 마침이 되었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우리의 질고와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우리라는 존재를 담당해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여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짊어지고 가노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의 고백처럼 우리라는 존재를 담당하여 짊어내고 계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정의 내릴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비로소 누구를 만났더라? 하나님이 만났더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밀고 들어왔더라. 로 갑니다. 그러니 그 사랑조차 우리는 그게 해석이 됩니까? 정의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념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런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삶, 추수감사주로 하면 감사의 삶을 삽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 감사로 인간들에게 신념으로 심어진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시군요. 그 하나님과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만나진 그 하나님, 그 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여 관계 맺게 하여 그 관계가 믿음이 되게 하여 고백하여 터쳐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를 또 표현하면 또 신념이 될까봐 무섭지만 끝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가 이 여인의 절망을 가로막고 네 끝은 나야라는 것으로 답을 내리신 것처럼 절망이 더 이상 절망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예수 안에서 절망이 끝나 생명으로 되돌려지게 하신 것처럼 네 인생은 실패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담당해 내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생명이라는 열매로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것임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여인의 인생 안에서 그려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여인의 인생의 절망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어 보이셔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또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 절망의 시간을 살아왔고 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의 끝은 예수요 살아남이요 부활이요 생명임을 약속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우리의 신념 안에서 작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담당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계시고 열매 맺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